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또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꽃샘 추위가 시작이 되어져서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전에도 지금 많이 추워서 이렇게 옷을 껴입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분홍 꽃도 피었고 노란 꽃도 피었더라고요. 꽃도 이렇게 피어 있는데 참 꽃들도 이렇게 놀라는데 참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서 많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3월 한 달도 새 봄이 온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가정에도 새 봄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옛 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뭐냐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의 22장의 가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과 끝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첫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시고 첫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6장을 보면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6장에 가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 후회하고 있다. 한탄한다.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응? 그렇게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안경이 있잖아요. 이 안경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만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보면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받으시게 된다. 근데 창세기 6장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것은 둘째치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없이 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만드신 목적에 사용의 목적에 전혀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안경이 제가 이 안경을 안 끼면 글이 잘 미안하지만 잘 안 보여요. 책을 보기가 좀 그런데 노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안경이 이렇게 끼면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야지 이 안경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경이 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경이 더 안 보인다. 그러면 안경의 주인인 내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용도가 영 하나님이 이런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 용도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을 쓸 수가 없겠다. 쓸 수가 없겠다. 끝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어긋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용 용도가 안 맞는 심판받아야 할, 버려져야 할, 죽어야 할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용도에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쓸 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200만 명을 데리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200만 명을 끄집어내서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만 명 중에 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2사람이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늘 심심하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아서 가잖아요. 그 믿음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들어갔겠죠. 이들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우리 쓴다 해놓고 이렇게 물도 안 주냐, 하나님이 우리 뭐 쓴다 해놓고 뭐 이렇게 고생만 시키느냐 이렇게 할 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2사람은 하나님이 요 둘이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쓸 수 있겠네. 이 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있었잖아요.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의 지도자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자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홍해 바다를 갈리고, 물론 자기가 가는 건 아니지만 10가지의 재앙을 내놓고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세야 반석을 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줘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물 주듯이 막 성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반석을 막 자기 성질대로 막 쳐버린 거예요. 2번이나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못 쓰겠다. 더 이상 못 쓰겠다. 이까지. 넌 내가 더 이상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겠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겠다. 넌 이까지. 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아무리 평생 아무리 잘해도 모세처럼 한 번 막 성질 난다고 막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 번 철학하면 한 번 칠 수 있는 자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라 그러면 광야에 40년이라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많은 짓입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자,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삽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이 두 가지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삽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번역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은 다 끝내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자들은 광야에서 200만 명 다 죽었던 것처럼, 예? 다 죽었던 것처럼, 예?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게 이제 새 창조가 된 하나님의 사람,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출생했다. 이 말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예? 다시 태어났다. 그게 예수 안에 새 창조다. 예? 새 창조다.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다 이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창조, 새 창조, 새 창조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옛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이제는 완전히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세상이 다른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새 창조된 사람하고 아직까지도 옛 사람으로 있는 사람하고는 세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가 다르다. 완전히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천주교에 가면 영세를 받잖아요. 그 영세를 받으면 영세명을 줍니다. 이성창, 오늘부터 이제는 너는 이성창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영세명을 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옛사람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흠도 많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 옛 이성창이는 죽고 이제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이제 네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영생명을 주거든요. 그것도 좀 뭐 하여튼 뜻이 깊은 것 같아요. 예. 절에도 가면 뭐 법명인가 그거 주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전에 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세계가 바뀌어졌구나 이제. 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세계가 바뀌어진 겁니다. 예. 세계가 바뀌어졌는데도 이 세계가 바뀌어진 줄 모르면 교회를 댕기나 교회를 안 댕기나, 예? 저 사람 교회를 댕기는데도 뭐 안 댕기는 거나 별 표시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옛 사람은 아담에게서 난 사람이 옛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의 양식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남을 죽이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양식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악의 양식을 먹으면 날마다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모두를 살게 합니다. 옛 사람은 늘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예? 남한테 판단 한번 당해봤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나? 예? 판단당하면 엄청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지만은, 예?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기도를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예? 그렇게 판단을 당해보세요. 기분이 좋은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옛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렇게 자식한테도 날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나? 네 그렇게 성공하겠나? 네 그래가 안 된다. 뭐 날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예? 옆에 집에 애는 막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래야 해가 되겠나? 이게 전부 다 판단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옛 사람은 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은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거 모르겠지만,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그 프로에 예전에 좀 한 번씩 보면 개그맨 김혜선 씨입니까?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독일인가 그쪽에 가서 막 너무 이렇게 인생이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그랬다잖아요. 참 세상에서 당신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김혜선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개그우먼이 결국은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 지금 그 축구하러 나오는데 사기 충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생명을 주니까요. 생명을 주니까 막 사기가 충전한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옛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새 사람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아담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머럭하니까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가 줬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이 여자 만들어 돌락했습니까? 응? 하나님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 여자도 버리고 뭐 아내도 버려버리고 뭐 자기 혼자 살려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새 사람은 뭡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저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저런 나쁜 여자가 이러면서 전부 다 돌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딱 그것만 알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 했다. 그것만 알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마디 생각, 한 컷이 생각나는 게,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민하잖아요. 근데, 형님들이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막내니까, 막 머럭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뭘 머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 아버지한테 빨리 안 왔다고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쫓아 나와가지고, 그 가족들 그 회의하는데 그 중앙에 떡 누워버리더라고요. 네. 막내이 머럭하지 마라. 막내이 머럭하려고 하면 내 머럭해라. 야, 그게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벌벌 떨고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 머럭하지 마라. 돌로 치려고는 나를 쳐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 해 주셨으니,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 생명을 느꼈겠어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저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저게 남편 놔놓고 저게 할 짓이가 이러면 진짜, 상처 났는데 후벼 파고 아픈데 더 찌르고 칼로 찌르고 그래야 속 시원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옛 사람이지요. 새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있는 거는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하나면 나는 만족이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의 삶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가 그래 불평불만이 많은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날마다 거기에 불평불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불평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불평이 끝이 안 나려고 하면 새 사람이 돼버리면 불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것도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건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새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고 또 감사가 되게 된다는 거죠. 옛 사람은 절대로 남하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절대로 남하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 함께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나로 여겨지는 사람이라 했지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다. 교회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의 특징은 거짓과 교만과 거역함이 바로 옛 사람의 특징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 외에는 없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모르고 절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것이 거역함이죠. 근데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의로운 자가 바로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이게 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이, 그게 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려고 용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 많이 해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도의 목적에 딱 맞게 그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걸 가리켜서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의라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물고기가 자기가 능력 좀 행한다고 해가지고 물에 나와가지고 땅으로 막 기댕길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으로 쓰려고 만드는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쫓아내 버렸잖아요.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용도의 사람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놨는 거예요. 목걸이 십자가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왜 달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자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사람의 만드신 용도의 자리로 얼른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간 자만이 하나님이 용도에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잖아요. 당대에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끝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이 끝이에요. 이게 뭔 소리지? 우리는 뭘 해야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아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우리가 내려가 보게 되면, 그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노아는 순종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자리에 있는 것이고, 노아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두가 청개구리처럼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나중에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산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내가 암만 하나님 믿어도 그거는 내가 못 따르겠습니다 하든지, 바다에 가서 강가에 가서 만들어야 되지, 무슨 산꼭대기 가서 얼마나 힘든데 그 나무 배가 올라가고 얼마나 했는데 무슨 될 말을 하세요. 이 핑계 댈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노아를 보세요. 산꼭대기 가지고 배를 짓잖아요.
등신 바보처럼.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으라 하면 지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이니까. 예. 하나님 하락하면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노아를 의로운 자다 이래 이야기.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서락하면 서고 예? 거기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예? 밥그릇 만들면 밥그릇 만들어지고 종지 만들면 종지 만들어지고 예? 거기에 그냥 쓰여지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용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거거든. 근데 청개구리 같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가락하면 안 가고 가지 마락하면 가고 청개구리처럼 그러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창조물이라 해야지만이 예? 이 목사 팔공산 꼭대기 배 만들어라 하면 가서 배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새 창조된 사람이라 해야지만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창조가 된 사람이라 해야지만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그래서 십자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용도로 돌아가자 그 말이죠.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땅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광야의 40년 가운데 그들을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죽어서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죽어서 망한 사람들. 우리도 결국은 죽음이 우리한테 결국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 망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땅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십니까? 나는 막 기도할 게 왜 이렇게 많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함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행복함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자리를 지키면,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자리를 잘 지켜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히 잘 지내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